자, 오늘은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제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조용히 살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 아도니아의 언행으로 상황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계속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 솔로몬이 밧세바의 요구는 거절하지 못하리라는 계산하에 밧세바에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진노하게 되고 진노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유언으로 남겼던 그 이제 제거되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심판받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아비아달의 파면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심판한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귀양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나도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했는데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윗이 다윗 왕이 아비아달에게 빚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선에서 정리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여러분 여기 보면 굴러쳐져 있는 마땅히 죽을 자의로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 성경의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죽음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 너는 죽음의 사람이로 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라 뜻이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인 거예요. 지난날에 공이 너무 커서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아비아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열왕기서 이 내레이터가 설명해 주는 말이 뭐냐면 아비아달의 이 제사장직 파면을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 응답된 것이라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쿠데타를 실패한 무리에 대한 처형 정도로만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서 1장부터 쭉 나왔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말씀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꺼집어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신실하게 성취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고 쿠데타에 실패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림으로 보여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 중에 아마 여러 한 번쯤은 설교를 들어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던 이
그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렸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 보니까 엘리가 부른 게 아닌 거죠. 또 그래서 또 엘리에게 찾아가 보니까 엘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엘리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가르쳐 주죠. 또 한 번 그렇게 되면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말해 보라고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무엘은 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셨던 신탁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엘리 가문의 죄로 인하여서 그 가문을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왕위를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사무엘을 시작하는 이 3장에서는 엘리의 가문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자녀가 전쟁터에서 죽어버린 이 사건 자체가 그냥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엘리의 가문을 지우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컸던 거죠. 지금 겉으로는 여러분 아도니아의 이 잘못으로 무엇인가 역사가 정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이런 역사를 정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열왕기서 본문을 해석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치적인 보복의 의미로 보이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것만 보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요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을 두 번째 보면 요압의 죽음이 나오는데 28절을 보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활한 이 요압은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의 파면 소식을 듣고 나서 살기 위하여서 꾀를 부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으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있는 그 뿔을 붙잡는 거였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의 그 율법에 보면 도피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 사람을 죽였을 때 부지정의 사람을 죽였을 때 누군가를 죽이고 나면 그 죽임 당했던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가 봤을 때 화가 나보면 정신을 잃어버리면 또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쫓아가서 뿔을 잡으면 또 도피처에 들어가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실패한 아도니아도 이 도피처로 달려가서 그 뿔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살려달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 도피처도 무용지물이었어요. 도피처에 가서 아무리 그 뿔을 잡아도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처가 소용이 없었는데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일단은 출애굽기 말씀을 먼저 봅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1장 13절부터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법은 눈눈이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로 죽였을 때는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 실수가 아니라 정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아무리 도피처에 도망가도 소용이 없었단 말이죠.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제단으로 도망하였지만 솔로몬은 그 제단 안에 있는 요압을 죽이도록 명령해요. 이 교활한 요압이 성전에서만큼은 심판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가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서, 아니, 솔로몬은 그것을 알아서 심판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나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말씀 우리가 함께 큐티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이곳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와 같았던 생각을 이 요압이 했던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잘 드리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돈을 벌고, 더 악하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교활하게 살면서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저 허허 웃으며 용서하는 하나님으로만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삶이 연약해서 우리 인생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악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그 악에 대해 분명하게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죄의 열매라면 그 죄의 열매가 후대에까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요 엘리의 가문처럼요. 지금 아비아들처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실에서 복 받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고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자녀가 많아지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에 응답되었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거짓이었어요? 거짓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그를 통하여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사후였어요. 이삭도 아니었고 야곱의 시대도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오게 되었고 미리 와 있었던 요셉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세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를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봐야 돼요. 내 삶이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게 응답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장 심판받지 않더라도 내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 죄가 연좌제의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결국 심판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영원을 향한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요압처럼 살지 않는 거거든요. 32절에 보면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요압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자였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도 세습에 세습을 하면서 돈과 권력을 가지는 자들이 있고 또 마지막은 그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심판받을 거라고요. 그들의 파멸은 그들의 결국은 파멸이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요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 하나님, 내가 무서워요. 이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 앞에서 싸워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나가면 부족한 내 삶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내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5절에 보면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압을 처리한 이 분하야를 바로 군대 대장으로 삼고 그리고 아비아다를 대신하여서 사독을 대신하였고 이 사독은 예수님 시대에까지 계속해서 그 사독 계열이 이어져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큐티할 때도 말했지만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정치적인 힘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도니아와 요압이 정치적으로 밀려나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실행 정의 가운데서 죄악은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의 정의는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리고 응답되어오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내일 또 큐티하는 친구들은 내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 기간인데 함께 해줘서 고맙고 우리 김효, 연우, 시율이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고 우리 좋은 평안한 밤 여러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저녁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